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냥 코가 납작하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주로 제사장 가문 중심으로 형성된 귀족층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멤버들로서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향력이 있었던, 당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미시나와 같이 성경 모세 오경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랍비와 장로들의 유전, 해석들, 그것을 집대성한 게 미시나인데 그런 유전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성전 중심.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이었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보수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지만 삶은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헬라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 같은 것은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오직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도 기대도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이죠.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타당한 이유, 나름대로 이성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오늘 갖고 오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려고 갖고 온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미리 들어서 그렇지 이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다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순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천국도 믿지 않는 이들의 정말 이성적인 타당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오늘 덥죠? 더운데 속 시원하게, 마치 저 큰 선풍기를 보는 순간에 속 시원하듯이 주님이 이런 인생의 난제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특이한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수혼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이름을 보존하고 그 가족을 가문과 그리고 기업을 잇게 하는 제도였죠. 다른 말로는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이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과부들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여인이 다른 이방의 민족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 둘째가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해갖고 또 아들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되었는데, 자, 이 형제들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하면 이 여인은, 이 일곱 남편을 얻었던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도대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을 알아서 그렇지 얼마나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웃기고 재미있는 질문입니까?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 남편이 될 거냐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사두개인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께 질문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해야 답을 얻어요. 교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현자가 아니라, 세상의 인터넷과 구글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고마워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질문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질문 때문에 놀라운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매우 명쾌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럼 보통 신학자들은요, 길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긴 논문 하나를 내거나 긴 두꺼운 책을 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질문이 너무나 복잡하고 큰 질문인데 하나님은 단 몇 문장으로 끝내버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지혜의 왕. 정말 이것은 세기의 강이라고 할 만한 놀라운 가르침이죠. 우린 여기서 메시아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세도 천국도 부활도 믿지 못하던 그런 분들이 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믿음과 어떤 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더러 계실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현세가 전부고 이 삶을 이해하는 것이 이성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영혼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리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듣기에 편한 말일까요? 불편한 말일까요? 매우 불편한 말이죠. 왜요? 이들은 성경 박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학위가요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매우 심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너는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오해를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데 그 거쳐갈 첫 번째 관문이요,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천국에 대한 지식들을 잊게 해달라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 채 나름대로 생각한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삶은 전혀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매우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지루한 곳, 끝없이 지루한 곳.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은 뭐라 그러죠? 즐거운 재미있는 지옥이고 호주는
지루한 천국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세상만 알고 천국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은 전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루함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천국에 관한 내 개념과 생각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보고 꿈꾸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천국이 끝없이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1시간, 길어야 2시간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1시간 반, 아주 길면 2시간 좀 못 미치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2시간이 지났는데 예배가 안 끝난다. 3시간, 4시간, 5시간 간다. 하루 24시간 간다. 그럼 여러분, 그 행복한 표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라준선 목사님의 꿈 중에 하나가 올데이 월십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아침부터 8시부터 예배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이번에 이제 2주년 때 2번 예배 드리신 것 같아요. 오전에 1번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올데이는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길어봤자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끝이 없다. 목사님이 설교를 안 끝낸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지루할 뿐만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 천국은 저도 안 가고 싶어요. 누가 그런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 천국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천국은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였어요. 그러나 어느새 변두리 주제가 되고 그냥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그런 주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사에 들어갔어요. 가능성 있는 분들은 우리 축복하자, 행복하자 분들이겠죠. 나사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는데 이제 화성으로 가는 로켓, 화성 프로젝트를 한 5년 동안 준비해요.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그 우주선에 타고, 그리고 드디어 우주선이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쭉 이제 지구를 박차고 날아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이러는 거예요. Hey, 데이빗. 데이빗. 있군요. 혹시 모르죠? 나사에 갈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우리 화성에 가는데 화성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야, 화성 기대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성? 나 화성 잘 모르겠는데? 뭐 화성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뭐 언젠가 가면 알겠지. 가서 우주선 내리면 거기서 보면 알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우주선에 탈 수 있나요? 예?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5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그 한 목표, 화성을 향해 가기로 했던 그 프로젝트에 가담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정신과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온통 화성에 대한 정보와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헤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예화예요. 천국이 자기 고향이라고 말하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고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이 현대의 신앙인들을 말하는 너무나도 정확한 비유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화성 탐사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는 우주인들이 화성에 대해 들은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입니까? 크리스천은요,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부름받은 자이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곳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고 가장 확실한 약속인데, 그것에 대해 상상하지 않는 것, 그곳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기대하지도 않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기이한 신앙은 너희의 무지와 오해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천국에 대해 수많은 오해와 거짓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호주에서 쫓겨나면 호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호주에서 추방된 사람은요, 호주에 대해서 좋은 말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쫓겨나면요, 그 공동체나 그 지역이나 그 사람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 천국 못 가게, 천국 사람이 안 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령 정말 호주를 정말 간절히 이민 가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민 의지를 꺾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예? 호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면 돼요. 그 정보를 확실히 갖게 하면 돼요. 너 가지 마. 아니야, 가지 마. 이런다고 안 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말린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말릴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호주 가면 너 인생 종쳐. 끝나. 이런 확신이 들게 거짓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정보를 주면 돼요? 호주 기후가 더워서 쪄 죽어. 못 살아. 호주 가면 인종차별 무서워. 학교 애들 못 보내. 호주 가면 법 무지무지 까다로워. 너 아마 잡혀갈 거야. 몇 년 안 돼서. 호주 이민사회 끔찍 테러블한 곳이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짓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주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짓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된 이미지와 정보들을 양산해서 우리의 마음에 줘요. 생각 안 하게 만들어요.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우리 안에 사두개인처럼 갖고 있는 생각들, 편견들과 오해와 무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뜨려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행동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 너도 모르고,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하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간증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천국 간증 중에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걸 간증하고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갖고 그거 다 뻥이다, 내가 관심 갖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고백한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에 빠진 자들이죠. 알 수 없으니, 천국은 알 수 없으니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은 여기에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무지를 드러낼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따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말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또 배울 게 있고 또 알아갈 그 신비한 그 지경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주님의 나라는 몇 년만 힘써 공부하면 학위를 딸 수 있는, 전공할 수 있는, 다 알아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토록 풍성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을 보세요. 혹자는 이 작은 인간과 지구를 위해 신이 저토록 광대한 우주를 지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교과서와 책에 글씨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딛고 있는 발 아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실로 엄청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 답변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또 실망하실 분들이 한 반쯤은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청년 때 정말이야? 예수님 오늘 당장 오셔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마음에 조금 머뭇거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가도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어떤 면에선 유사하고 어떤 면에선 너무나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관계를 거울로 표현합니다. 천국의 삶이 실제의 얼굴이라면 이 땅의 삶은 그 거울에 비친 희미한 이미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죠.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거울입니다. 이 동판을 열심히 빡빡 문질러서 그 자기의 얼굴을 보는 그런 희미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 가족, 남편, 아내,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행복, 이것은 다 천국의 희미한 거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몸,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장가 안 간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집 안 간다고 천국을 싫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죠. 사랑은 문학의 영원한 테마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런데 누가 디자인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태양이 없어도 사는 곳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천국은 태양이 없어도 산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요한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양보다 이 낮에, 대낮에 그 태양과 햇볕보다 더 밝은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것은 이 땅의 일이죠. 이 땅의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결혼과 같은 설렘과 감동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종종 이런 광고가 있어요. 카피 문구가 상상하라, 그 이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시면 만족하십니까? 그 상상 이하의 영화가 참 많죠. 그래서 많이 실망하는데, 여러분, 이 카피는요 딱 맞는, 정확하게 맞는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카피예요. 상상하십시오. 분명히 그 상상 이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상상하십시오. 그 이상이 오게 될 것,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날에 천사와 같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가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가 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어떤 다른 새로운 존재와 같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입을 천국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아닙니다. 몸이 있어요. 몸.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실제의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다만 이 땅의 몸과 다른 몸이죠.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고 늙지 않는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일명 자체 발광하는 몸, 아름다운 몸. 그 몸은 강한 몸이에요. 아픔과 질병이 없는 몸이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 pneumaticon soma, a spiritual body. 여러분, spiritual body가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하죠. 스피릿하고 바디는 다른 개념인데 spiritual body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몸을 우리가 그때 갖게 될 것이다.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이정호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의 이정호는 전혀 다른 이정호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기쁜 척하는 이게 표정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미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만 불 다음 주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질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데 왜 안 기뻐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화성에 간다는데 화성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화성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예요. 내 미래의 얘기예요. 곧 우리가 맞이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앞에 얘기는 예수님의 주장이고 가르침이지만 다시 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이 왜 증명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문장을 읽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죽어서 없을 때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모세한테 그 말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다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평가할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함부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지. 다 우리 베드로 형님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우리 도마 형님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돼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영원을 갈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빛이라는 개념은요, 어둠이라는 개념은 빛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생기는 말이에요. 어둠뿐이라면 어둠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죽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을 안다는 것이고, 죽음을 안다는 것은 영원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며 영원한 어떤 존재가, 나를 사랑하되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과연 영혼의 생명을 가질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 인간을, 그 영혼의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게 되어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원한 전능자가 굳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한 점과 같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한 존재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있나요? 예? 나는 네 아빠야 라는 뜻이 있고, 너는 내게 속한 아들이고 나는 내게 속한 아버지야. 아무도 널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어. 너는 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도 잠시 스쳐가는 옆집 아이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의 아빠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다시 살릴 능력이 있으면서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한없이 울기만 하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께 속한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으며 또한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역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사람을 살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리시는 분, 잠시 숨이 붙어 있도록 임시 방편으로 살리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영원토록 살리시는 그분,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